요즘 폭염의 날씨가 연일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아침에 창문을 열면 햇빛이 아주 강렬합니다. 이런 폭염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더위를 핑계로 집에서 그냥 쉬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새 힘 얻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넉넉히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보니까 7장에서는 아이성, 조그만 아이를 보고 아이야 하는 것처럼 깜받다가 혼쭐 났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고 크게 실패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전쟁에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크게 실패한 거예요. 낙심하고 뭘 보면 그냥 깜짝깜짝 놀란다고 아이성만 바라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8장으로 넘어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실패한 것이 군사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전략이 부족해가지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 모두가 범죄로 휩쓸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그들이 통해 잡아 아간이 범죄한 것을 통하여서 죽고 자수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주는데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열을 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다시 전열을 갖추고 섰더니 8장 와가지고 1절에 이 말씀은 아주 귀중한 오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가 돼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한 절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마음이 있어요. 사람 우리 모두에도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실패한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그리고 다 그늘이고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너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린 실패하면 먼저 아이고 우리가 대학교 떨어지면 우리 엄마 아버지 얼굴 보기 두려워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 옛날에요, 요즘은 뭐 집 안에서도 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다 살펴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학교 앞에 정문 앞에 가가지고 빽빽히 써붙인 그곳에 번호가 쭉 있는데 내 번호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근데 내 번호가 없어서 낙방되잖아요. 그게 벽보 붙였어, 큼직하게. 그러면 집에도 들어가기도 싫고 부모님 얼굴 뵙기도 참 미안하고 두렵고, 아이고 이건 죽을 맛이지. 근데 우리가 실패하면 먼저 이렇게
책망받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정죄보다 우리 하나님의 일절 말씀은 회복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그래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역시 낙심해졌습니다. 백성들도 용기를 잃었습니다. 회복의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아이성 이름만 들어도 아이고 깜짝이야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가만히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 왜요? 뭐 하세요? 여러분 반응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니까 깜짝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고 있으니까. 실패의 기억은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실패는 과거의 사건인데도 현재를 지배합니다. 실패가 어저께 일어났는데 오늘 계속 지배해버리니까 나를 꽁꽁 묶어 놓는 거지. 그래서 한번 실패한 사람은 같은 일을 다시 시작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일어나라. 절망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패배감에서 낙심해서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이성과 같은 우리의 질병,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뭐 이런 거 갖고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이가 들면 무슨 뭐 당뇨, 혈압 그건 기본으로 달고 있고 그 외에도 중한 병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또 찾아오기도 해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실패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3번 부인했으면 너는 사도의 자격도 없다. 너는 완전 저기로 가라. 내 눈에 안 보이는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그를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면목 없지. 그 전에 아마 심판정 앞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썩 뒤돌아봤을 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과 아이 큰 팩이 눈 맞춤이 되지 않았겠어요? 죽을 맛이지. 네가 나 사랑하냐?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라는 사람은 너무 전도 여행이 참 힘들지.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다 보니까 포기합니다. 바울은요, 이 사람은 가망 없는 사람이라고. 가망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버리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바울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 면치 못하게 되어진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시 할 수가 있다라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너무 그냥 뽐내고 정죄의 칼을 막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사실 당신이나 나나 우리 십자가 앞에서 다 똑같고요. 부족한 허물투성이에요. 당신 왜 맨날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긴 하지만 볼품없는 못난 모습을 지적도 하지만 내 모습은 더 하거든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찾을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아이성이 있습니까? 신앙의 실패, 가정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내 마음 같아서는 우리의 자녀를 다
무슨 의사를 만들고 판사를 만들고 싶지. 또 사업을 한번 만들면 무슨 삼성 기업처럼 크게 만들고 싶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데,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 힘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성도다, 이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손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아직도 우리는 어제의 아픔, 어제의 상처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어제의 아픔이 오늘을 지배하거든요. 현재를 지배해요. 어제의 실패가 현재를 막 지배해서 두렵고 놀랍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아직도 너 자신을 정죄하고 살고 있냐? 회개한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를 덮을 뿐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이 폭염의 날씨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존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셨다고 한다면 해봐 라고 무책임한 말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략과 방법을 소상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8장 말씀 보면 저 앞에 여리고성에서 이겼던 나갔던 사건하고 8장하고 이야기는 전혀 좀 달라요. 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나중에는 7바퀴 돌고 나중에 함성 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에는요, 전략과 방법이 매복입니다. 매복. 여리고성에는 7번 돌게 하셨지만 아이성에는 군사를 뒤에 숨겨놓고 시작합니다. 왜 방법이 달라졌을까? 하나님께서는 상황마다 적합한 방법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승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봐도, 승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 따라 나갔더니 승리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방법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우선 세우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잘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 방법이 참 좋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 방법, 이 노하우가 적합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나 신앙은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세상의 법은 이러한데 하나님 말씀은 어떠하신지를 좀 따라가 보는 것. 우리는 이스라엘이 처음 아이성에는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기쁨에 취하여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게 전혀 없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만 믿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 물론 작은 성이지,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그럴만도 하지, 작으니까. 사람의 계산으로 두들겨 보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 계산 속에 뭐가 빠져 있는 거니?
혼돈에 빠져 있더라 이야기예요. 인간의 판단은 맞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전략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었습니다. 결국 작은 성 앞에서 패배하고 말았더라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같은 실수도 반복할 수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앞세우기보다 물론 내 재능과 내 수완과 아니 무슨 공업 계통의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공업 계통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또 음식계 뭐 셰프의 무슨 이런 기술과 무슨 그쪽의 자격증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 물론 그렇지만 그 방향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기준을 먼저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기준을 한다고 한다면 옳지 못하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조금 한번 열어보자라는 겁니다. 야곱도 옛날 것입니다. 옛날에 야곱도 요셉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요셉이 살아가지고요 뭐가 돼 있동안이 살아있는 것만도 그냥 기쁘고 감사한데 아이고 총리가 됐네. 버금술에 보니까요 밥을 우리가 밥 안 먹어도 그냥 막 배고픈 걸 못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많이 성숙해졌죠, 야곱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성숙한 길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역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역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노아도요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그곳에 망치 들고 뚝딱뚝딱, 저 사람 다 이해하지 못했죠.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결국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기 지식으로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나가가지고 얻은 것이 있냐, 좀 고기 좀 잡았냐, 아예 오늘 허탕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게 다 그물을 다 접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채널을 열어보자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는 하나님이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는데, 성 뒤에 매복하라, 준비하라, 내가 신호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움직여라. 이스라엘은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요, 물질을 참,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우리 성도들이 물질 많은 거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요,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저 거짓 없는 마음이에요, 제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지침서, 우리의 삶의 교과서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지 행해보자라는 겁니다. 따라가보자라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보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을 잡고 갑니다. 왜 손을 잡습니까? 그 길을 이 아이가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주일 성수하라 했었으니 주일 성수하고,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따로 떼어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고 하셨으니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고, 예배를 우선하라고 했으니 예배를 우선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아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보라고.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의 단을 한번 쌓아가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의 단을 듬석듬석 쌓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의 길이며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은요, 우리 믿음 생활이 몰라서가 아니라 행하기가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얄팍한 경험이나 세상적인 지식,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완전히 이해되지 내 생각과 다르죠.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 말씀에 적각, 주님의 신뢰함으로 말씀에 적각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며, 예배하라 했으니 지금 내가 미루고 있는 주님의 명령에 미루고 있는 것 당장 한번 순종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말씀에 순종한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순종할게요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 아니?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최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승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선의 순종과 최선의 헌신만 우리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절 말씀.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여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건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일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그러면서 군사를 그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아이성을 깜본 거예요. 깜봐도 보통 유부수지. 아예 깜봤어요. 그래서 3,000명만 데리고 갔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전략이 뭔가 하니 다 거느리고, 어떻게 해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계산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 속에, 그 계산은 3,000명만 돼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 속에는 뭐가 깔려있는 거 아니? 교만이라고 하는 교자가 쫙 깔려가지고 철철 넘치는 거지. 아유, 이 정도면 내가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여리고성 무너뜨린 경험이 자신감을 넘어 자만심으로 변했던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 뒤에 복병을 두게 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게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겠지만 사람이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라는 겁니다. 공부는 학기말 시험이 내일인데 공부를 안 하고 오늘 저녁에 밤새도록 철야에 기도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 A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걸 제출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교수가 얘기하기를 교수가 말하기를 너가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한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기적은 언제나 사람의 순종과 사람에게 책임이 부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여야 할 책임이 수행이 된다는 거, 수반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그때 제자 둘이 빌립과 안드레가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나 찾아봤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아이를 가지고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도 무덤에 돌을 먼저 옮겨놔라. 이건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해야 할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대신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 머리와 지혜를 다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디다가 어떤 엔전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어디에 간다고 해서 임대 빌딩에다가 그냥 보따리 싸놓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부흥될 줄입니다. 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못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보따리 하나 풀었는데 그 이후로 아주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 믿음은 게으름의 핑계가 아니라 믿음은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땀을 흘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거기서 말하지 않고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땀을 흘린 거예요. 더 많이 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고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와 수고는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충성하고 더욱 헌신합니다. 내가 수고하면 그 수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적합한 사람의 길을 또 제시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은혜고 믿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셨고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역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기도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봉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야 열매 맺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듯 충성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우리가 남은 거 있으면 드리려고 혹시 하시려고 하십니까? 헌금도 시간도 내가 남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지.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은 반쪽짜리 헌신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사랑과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성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충성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어서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데, 실패한 사람을, 아픈 사람을,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아이성, 내게 주어진 아픔 깜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 어제의 아픔이, 어제의 상처가 오늘 현재를 묶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렇구나 하고 멀리 바라보는 먼 얘기가 아니라 동화 속의 이야기예요. 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 기도의 제물 놓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문제들의 삶의 아이성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여주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 뜨겁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